2023년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23년도 첫 수요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첫 수요 예배인 만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나요? 가령
처음 들어간 학교, 첫 담임 선생님, 첫 직장, 첫 월급, 첫사랑, 첫눈, 첫 아이, 이러한 단어들을 들으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단어를 들을 때 왠지 모를 좀 특별함을 느끼거나 혹은 좀 애틋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가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원래의 의미보다 조금 더 특별해지고 조금 더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처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종종 특별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첫 열매, 첫 소산, 처음 태어난 것,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처음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처음과 관련된 기억이나 사건이 조금 서로 다르게 기억되거나 아니면 조금 왜곡되어서 그렇게 기억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 예배, 이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부부가 함께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는지, 또 처음 사랑 고백을 받았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일치하나요? 그 기억이 일치합니까? 제가 연초부터 괜한 질문을 드려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전과 같이 이 처음 기억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이 기억이 서로 다르거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기억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거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매우 특별함을 주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바르게 기억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채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집중하며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읽고 계시나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인들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혹시 맞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읽기보다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인들과 혹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 이러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이렇게도 적용하죠. 마리아가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겼더니 그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께 맡기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한 적용들 모두 유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리 유익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하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나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열리는 혼례의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치러지면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듯이 찾아와서 같이 먹고 즐기는 형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축제를 제공하는 신랑 측이 이 손님들의 접대를, 이 대접을 소홀하게 되면 당시에는요, 그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그 주인을, 그 호스트를 법적으로 고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큰 결례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송사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 지금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제법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처럼 어디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큰 문제를, 그 혼인잔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큰 문제를 아들 예수님께 가져와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한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약간 곁길로 빠지는 이야기지만요, 여자여라는 호칭, 동방예의지구에서 나고 자란 우리로서는 사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요, 원어적인 느낌으로는요 굉장히 정중하고 애정어린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4번이나 더 나오게 되는데요,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하고요, 또 한 번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에게 여자여 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지금 아주 정중하고 애정어린 말투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 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예수님이 지금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왜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좀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따로 있다. 그러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아들 예수는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큰 문제인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와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4절과 같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그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라고만 말하며 그냥 호련히 퇴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가운데 처음으로 그 첫 페이지에 기록될 일로서 포도주가 바닥나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에 처음 하신 일로 한낱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죠? 이렇게 타켓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표적은요, NIV 성경에는요, 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인은요, 어떠한 행동 뒤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사인을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 의자에 꽁꽁 묶여서 입에 재갈을 물린 채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있는 문을 확 열자 어떻게 합니까? 묶여있던 사람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입에 재갈이 물려있으니까 말은 못한 채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고개를 막 젓습니다. 여러분, 이 고개 젓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오지 말라고, 지금 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이 가나온인 잔치 이야기를 읽으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구나,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건 혹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하인이나 마리아에게 집중하여 보다 보니 이 특별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신 이 특별한 사건이 한낱 잔치집에서, 결혼식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그러한 일로 치부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고작 술 만드는 일이라니, 여러분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의 첫 사역을 한낱 포도주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온인 잔치 사건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하인을 시켜 항아리에 담은 물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부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시작되고 있나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사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루, 이틀, 사흘.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실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가 사흘째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십시오. 1장부터 날짜를 계산하는데요, 계산해서 1장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소요되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이 소요된다고 보고 7일, 이 가나 혼인 잔치가 7일째 생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7일 하면 생각나는 사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이 이야기 안에 창조 혹은 부활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요,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 안에 창조, 부활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이러한 주제가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이 가나 혼인 잔치 사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어디를 보면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항아리에 채우라고요? 정결을 위한 돌 항아리에 채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으니 포도주가 담겨있던 빈 항아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굳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정결례를 수시로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피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접촉하고 만지면 손을 닦고 하는 그 정결례를 아주 수시로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지켰는지 처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자신들이 거기에 더 첨가해서 정말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과 같이 잔치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정결례를 위해 받아놓은 물로 손님들이 손도 씻고요, 그릇도 씻었습니다. 이처럼 이 물은 수시로 그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이며 그러한 항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한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정결례 따위는 필요 없어. 이제 너희에게는 정결례를 위한 물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테니 이제 이따위 물 없어도 돼. 이따위 항아리도 없어도 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제 너희를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친히 자유롭게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어쩌면 큰일 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정결례만을 위한 항아리에 다른 물을 담으라고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화되니 더 이상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나로 인해서 예전 법은 지나가고 새로운 법, 예전 나라는 지나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의 삶이 은혜로 살아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동안 너희를 올가매었던 율법의 무게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 그동안 너희는 수시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수시로 정결례를 해야만 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거기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지금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안에는 바로 이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첫 사역에서 이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아주 직격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고작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왔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이며 너무 귀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고 최고의 보화와 같은 이 복음 선포를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것이죠. 이 최고의 보화와 같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소유했던 자와 같이 그렇게 이 복음이 감격스럽고 감동적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보화와 같은 단순하고도 분명한 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하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하찮아졌는지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의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격은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되니 교회는 가지만 감격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헌금은 하지만 감사는 없고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뉘우침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고백은 없고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직분이 있으니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상실하고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붙잡고 스스로 자위하기 바쁩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려.
내가 그래도 11조는 잘 드리지. 내가 그래도 봉사는 하고 헌신도 하니 그래 나 정도면 100점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 여러분, 우리는 보화와 같은 복음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속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어 그저 정결을 위한 도랑아리에 물만 붙잡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년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저부터도요. 딱 신년이 되면 올해에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지. 올해에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올해에는 신앙 서적도 좀 읽고 경건의 시간도 좀 가져야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심, 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유익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첫 수요 예배인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올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저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는 그러한 모든 다짐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나는 그 죄 안에서 뒹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수시로 부정하여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없이는 깨끗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엉망인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죄 많다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첫 수요 예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며 우리로 믿으라고 강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2023년도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비우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삶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한 대로 분명 올해 연말이 되면 또다시 후회할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엉망으로 살고 개판으로 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심하겠죠. 올해에는 더 잘 살아야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 내년도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후회하는 이 무한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 새롭게 주어지는 그 삶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는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칭찬이지만요,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삶은 이전에 율법의 지배를 받던 삶보다 훨씬 더 우등하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삶보다,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좋다. 이것이 우등하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삶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오늘 연회장이 말하듯이 너무나 좋다, 이게 진짜구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감사와 감격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처음 여러분의 항아리를 무엇으로 채울 계획이셨습니까? 혹시 정결례를 위한 물과 같이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습관으로 채울 계획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바꾸실 것을 신뢰하며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 그 삶은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이야. 비록 오늘 나의 삶이 죄 안에서 뒹굴고 있는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삶을 선물하셨고 그 나라를 선물하셨고 그렇게 나를 바꿔가실 거야.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격스럽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이 여러분의 일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종교적 습관만 지키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바꾸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도가 끝나고 2023년도 첫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 지나간 한 해가 후회와 하나님 앞에서 송구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는 나의 힘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를 믿기보다 나를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복음이 감격스럽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나는 그 일을 위해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오니, 오늘도 이 절절한 선포가, 강력한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힘차게 찬양하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